네, 여러분 혹시 너바나라는 그룹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바나라는 이름은 열반이라는 이렇게 뭘 초월하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락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1990년대에 등장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이렇게 락 음악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1994년, 불과 이제 4년의 그룹 활동을 한 거죠. 당시 그룹의 리더였던 커트 코베인이 자살함으로써 그야말로 전설로 남게 됩니다. 당시 커트 코베인이 자살을 했을 때 타임시 커버에 커트 코베인의 그 사진과 함께 실렸던 문구는 Death of Rock God, 락의 신이 죽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처음부터 락 음악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이런 저항 정신, 이런 자유로움, 이런 좀 저돌적인 이런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채 점점 상업화되고 화려해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새롭게 바꿔내는 것에 실패한 채 점점 화려함과 기교에만 몰두하는 락 음악을 보면서 사람들은 락의 정신이 스프릿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혜성처럼 대중들 앞에 등장한 전설적인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너바나였습니다. 너바나는 단순한 몇 개의 코드만 가지고 강렬하고 생생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 대학의 이제 그룹 사운드 멤버들이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 커트 코베인이 담배를 물며 기타 치는 이런 그게 프린팅된 이런 티셔츠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들의 대표곡인 Smell Like Teen Spirit을 카피했습니다. 너바나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그들의 원곡에 비하면 좀 들어주기 힘든 수준이었죠. 특히 커트 코베인의 그 허스키하면서도 매력적인 목소리는 흉내내기 힘든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바나의 음악을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락의 대안적인 락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음악이야말로 락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대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를 창조해낸 거죠. 그러나 음악으로 열방과 자유를 꿈꾸었던 그룹 너바나는 어느 순간 너무나 갑작스럽게 스타가 되어 있는 자신과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자신의 음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친구들과 창고에서 합주를 하고 단지 몇 명의 관객들 앞에서라도 공연을 하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커트 코베인은 어느새 하나의 그럴듯한 이미지로 대량 소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락 그룹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고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너바나는 그런 화려함을 거부하고 허름한 티셔츠 하나에 그냥 면티 하나에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의 허름한 패션은 그런지, 여러분 그런지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지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엄청난 유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지는 지저분한, 보잘것없는 그런 허름한 그런 뜻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지룩라는 이름으로 허름하게 입으면서도 나름 멋을 내는 그런 패션으로 이러한 패션의 선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패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담배 피는 거 하나까지, 인터뷰, 패션에 이르기까지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음악의 비평과 음반 시장은 온갖 찬사와 멋진 꼬리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몇몇의 친구들이랑 얼마 안 되는 관객들 앞에서도 충분히 행복했던 그들에게 따라온 성공 앞에서 커트 코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 딸려오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들이 남긴 걸작 명반 중에 명반이죠. 네버마인드의 커버 디자인은 제가 생각하는 역대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유명한 커버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 커버 디자인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물에서 필사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래쪽을 집중하지 마시고 저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저 지폐에 뭐가 걸려지는지 보이십니까? 아이가 필사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지폐에 낚싯바늘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섬뜩하게도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지폐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계, 모두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세계야말로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적 동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저항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팔리는 인기 스타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그룹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돈의 규칙으로만 움직이는 세계를 벗어난 열반, 너바나를 꿈꾸었던 자신의 음악이 상품이 되어서 진열되고 그 진열장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몇 개의 단순한 코드만으로도 가볍게 탈주하던 음악을 단순의 상품으로 바꾸어 팔아먹는 세상에서 그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감동 없는 쇼일 뿐 그들을 지배하는 돈의 룰은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힙합도 그렇죠. 원래 정신은 시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지금은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차 자랑하고 상업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만 난무하죠. 결국 커트 코베인은 상업적인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커트 코베인은 자살을 함으로써 그가 가장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가 자살함으로써 더욱더 완전 무결한 락의 전설, 그야말로 락의 신이 된 것입니다. 권총으로 자신의 뇌를 부셔버려도 세계를 지배하는 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버렸으며 27살의 나이에 자살한 천재 로코라는 강렬한 드라마틱한 이미지로 길이길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의 무거운 규칙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마지막 시도는 결국 결과적으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커버 사진의 이미지가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며 커트 코베인이 저항하고자 했던 세상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참 바쁘고 요즘 성도님들도 참 바쁩니다.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훨씬 바쁘고 힘들어졌으며 노동은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불확실한 미래가 끝없는 노력과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행복은 끝없이 연기되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무겁게 현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이고 동기는 무엇이고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 커버 디자인의 아이처럼 돈을 쫓는 삶, 아니면 커트 코베인처럼 저항하며 절망하는 삶, 둘 다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마샤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성전 보수를 했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본문에서 그러니까 큐티 목요일날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마샤는 불안했습니다. 전쟁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에돔에 비해서 훨씬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해서 남유다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리고 온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고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버렸는데 어떡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과감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병력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가 하나님 대신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예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백성인 에돔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에게는 현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고 마지못해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애초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숭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아내가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청년들의 신앙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애 키울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남자친구 없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남자친구 생기고 난 후에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취업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청년이 취업하고 나자 바쁘다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공부하느라 아무리 힘들어도 택시 타고 주일 예배에 청년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자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남자친구와 주말에 제주도 호텔에 간 사진을 SNS에 떡하니 올려놓은 걸 보고 도대체 그 자매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카페에서 목사님 저 내년부터 일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묻길래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안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10년 정도 청년부 하면서 연말에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다음에 약속 지키는 거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길어야 2-3달 일부 예배 나오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다가 결국에는 청년부 예배도 일부 예배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본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까지 똑같습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본인만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0년을 속았는데 또 1년을 더 속으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진지하게 그 자매와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부 때문에 알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의 내면의 동기는 다른 것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은밀한 동기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취업, 돈과 내 성공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만약 그냥 단순히 내가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지겨운 노동이 될 뿐이죠. 거기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돈만 얻을 뿐이죠. 아마샤 역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자마자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신이 따르고 싶었던 에돔의 신을 따랐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라사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쇠사슬로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으나 쇠사슬마저 다 끊어버리는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달려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웃이었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큰 기적을 보고도 자기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돼지 2,000마리가 얼마 정도 되는 가격인지 알아보려고 돼지 2,000마리를 요즘엔 얼마 할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거창군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소방청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 강남에서는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들은 이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경제적인 손실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돈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귀신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에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이렇게 거라사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당연히 저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자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신도 아니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이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도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기는커녕 자신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 귀신에 붙들린 자들일까요? 저기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침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얼마든지 숭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라사들처럼 돈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얼마든지 귀신에 붙들려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무엇이 아닌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아마샤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는 전쟁을 앞둔 가난한 마음으로 권면을 수용했지만 지금 승리를 맛본 마음에는, 이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경고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큰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을 경청하던 모습은 그새 사라져버리고 오만한 태도로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때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오라고 요청했는데 말 듣지 않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아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전력이 약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아마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그의 자신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크게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에는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빼앗깁니다. 결국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가 반역한 무리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설교하셨을 때 이러한 모습을 솔로몬 중위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들의 모습이 거의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다릅니다. 처음 치적과 처음 마음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러함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후에 그들은 어김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거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 중후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마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큰 손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의 불순종과 오만한 모습에 빠진 아마샤의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크리스찬 베이직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베이직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수를 항상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이를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늘 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 보여요. 항상 좀 행복해 보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좋아? 진지하게 물어보길래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소희야, 난 솔직히 네가 멍청해서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어이가 없어서 둘이 많이 웃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멍청할 정도로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또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아내의 사랑을 더욱 많이 느꼈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아이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헌신적이에요. 요즘에는 일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요즘에는 돈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발 당신 옷 좀 사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결혼한 자기 오빠를 비롯해서 결혼한 자기 부모님을 비롯해서 결혼한 자기 친구들 누구를 봐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딱 2집. 원래는 저희 집 한 집이었는데 한 집이 더 생겼더군요. 자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한 가정, 그리고 저희 아내, 그 2명이 사는 것을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아내와는 달리 자녀와 가족이 없기에 자신이 버는 돈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투자합니다. 해외여행과 피부샵, 패션과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개발도 많이 합니다. 입고 싶은 옷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학교 방학을 할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못 먹어도 열심히 벌어 먹이고 입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멍청할 정도로 바보같이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그렇지요. 그러나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얽매이는 삶만이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여서 헌신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삶이 어찌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그 기본기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훈련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훈련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훈련 기간이 42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빼면 거의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 경건 생활이 몸에 철저하게 배이도록 습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자훈련 끝나자마자 이제 해방이야, 이제 자유야 이러면서 큐티 다 때려치우고 말씀 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경건 훈련 다 그만두고 그냥 성경 읽기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자유내 하면서 그만둬버리는 것은 정말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머리로 지식만 배운 거예요. 나 제자훈련 받았어. 이것만 남는 것이지 항상 유지하는 몸으로 습득된 경건 생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어떤 항상을 열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해봐야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예배에 오랜 시간 나오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예배 한 번 빠져도 별일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 한 번 빠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기도해봐야 솔직히 느낌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날 방학인 날은 그날 12시까지 들어가서 다시 자는 거고 방학 아니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물 먹은 스펀지처럼 몸이 무겁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새벽 예배 해봤자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 하루를 보람차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반대로 한 번 예배 빠졌다고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번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체득이 되고 비로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이 제자훈련 자기들은 받지도 않고 제자훈련을 시키니까 제자훈련을 엉망으로 시키는 거라며 평신도와 똑같이 저를 제자훈련을 시키셨어요. 토요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무려 1년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과 집사님들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 덜 읽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성경 암송 틀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힘든 만큼 그때 배운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여자 집사님에게 따로 생활 숙제를 내주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생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분의 숙제 내용이 참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은 후에 30초 동안 거울을 보고 웃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표정이 항상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게 말 걸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1년간 그 생활 숙제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사님의 표정이 정말 몇 달 만에 바뀌셨어요. 웃음이 많아지시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남편이에요. 아내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훈련이구나. 한 번 웃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뻐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성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 훈련은 지속적인 경건 훈련의 흐름을 만들어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행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는 것, 한 번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네 한 번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그만두거나 제자 훈련 받을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십시오.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인생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넘는 수준으로 도약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한두 번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샤처럼 솔로몬 증후군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살피며 항상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